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 순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여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공관복음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성경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의 뜻은 예수님의 생애를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록하였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공관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나와 모여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어떤 아픈 곳을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할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보다 이 마가복음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한 25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절반이 넘는 18가지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이 퍼질수록,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척 기사를 지금까지 살펴본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첫째는 5장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배척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간구하였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 손해에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곳보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정말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들을, 그의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그 이사와 그 지혜와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배척을 받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함할, 착잡을 이러한 구실을 마련하라고 이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고 자신들의 외식을 책망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을 위한 기적과 이적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할 조건만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책잡아 모함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책잡을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책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정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사 규례를 어긴 것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나 이 근동의 민족들은 식사 도구 없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위생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관례는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으로 정해져서 하나의 유전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의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 중에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가운데에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보시면 2절과 5절을 연결하여서 읽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정결 의식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를 삼아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기 때문에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9절 말씀에 보시면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전통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였고,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해 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에는 600가지의 전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도 이 미시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시나에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랍비의 말, 장로들의 전통에 상충되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나쁘다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헛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두 가지의 예를 우리들에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된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대조하심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시면 10계명의 제5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 1에서 제4계명인 대신계명과 그 나머지 대인계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부모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선물이나 헌금,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곧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고 맹세만 하기만 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어떤 물질이나 물건을 주기 싫으면 단지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나 그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것이지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아깝기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고르반이라고 외칠 뿐이지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혹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여서 고르반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을 취소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도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까지 박탈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충돌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일들은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시면 이 많음으로 해석되는 이 폴라라는 단어는 횟수에 있어서도 빈번할 뿐만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심각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행의 심각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남부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기독교의 전통이 있고 교회의 문화가 있다는 것도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 말씀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의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과 전통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전통을 소중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시기와 질투와 멸시함으로 혹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와 전통과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